이사야서 1장에 보면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자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의 경고장을 날리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기어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701년에 BC 701년에 남왕국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왔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하고 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점점 쇠퇴해 가던 아수르 왕국은 결국 BC 61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감동을 크게 받아서만이 아니고 내가 예배에 재미가 있었다든지 뭐가 은혜가 됐다, 내 어떤 감동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이 허다히 많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진정한 은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일치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아무 때나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사야서 6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사실 죄인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9에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찾지도 구하지도 못하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던 그 주님, 본문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되 우리 이 하나님이 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라고 했지만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맞습니다. 나라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 만나주니까 말이죠. 이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셨다더 찝쩍 와서 이래가지고 야 나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이렇게 말이죠. 물은 바 되고 찾은 바 되고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만나주시던가 하나님. 29에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속에 내게 찾아오셔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물음이 자꾸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내가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좀 징조가 조금 있었어요. 봄날 될 무렵에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애 하나가 저기가 애기인데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게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기도원에 데리고 갔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니까 마지막은 교회에다가 눕혀놨어요. 애기 잠깐만 애기 그냥 가는 애기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눕혀놨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교회는 가끔 다녔지만은 뭐 알고 다녔습니까? 그냥 아따리 갔다리 했죠. 그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셔요? 계시면 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며칠 안 돼서 애가 죽더라고. 그럼 뭐 당연히 안 살아 계시잖아요. 안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잊어버렸죠 뭐. 그랬는데 말이죠. 가을에 그렇게 초겨울을 들어서는 무렵에 추수감사절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무렵에 이제 세례를 준다고 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서 내가 반항을 했거든요. 하나님 안 계셔. 절대로 없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에 악인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거 벼락을 내렸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없다고 하고 저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밤을 새워서 둘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새벽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다툼도 아닌 다툼을 말이죠. 하나님 있으면 배봐라. 내가 믿을게 그러면. 근데 저 사람은 뭔 생각인지 몰라. 저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라고. 증거는 못하지만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못하지만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 계시다. 참. 그래가지고 밤을 새웠는데 뭐 그러고 끝났죠. 뭐 세례 준다는 날 안 나가버렸지 뭐. 내가 안 가니까 사무도 빠져버리고 둘이서 홀랑 빠져버렸지 않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 목사님이 세례 주기라고 했는데 안 와버렸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골통이지 뭐.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하러 가서 월요일날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쯤에 내게 물음이 하나 탁 오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진짜 계셔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그럼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게 진짜 내 영혼의 물음이었어요. 그게 나는 기도인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나 혼자 독백이었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였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증거를 주세요. 제가요 술은 잘 안 마시는데 담배는 하루에 한 값에 피잖아요. 내가 끊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담배 끊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 주간 하는데, 금요일까지 했거든, 주일 밤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나도 그 부흥회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부흥회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일이 워낙에 바쁜 사람인지라 공장에서 이렇게 기술자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워낙에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은 새벽 낮밤이잖아요. 부흥에 어떻게 참여해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담배 끊게 해주시고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적시로 역사를 해가지고 다다음 날에 역사를 해가지고 담배를 딱 한 방에 그냥 끊게 해주시고 그 다음 월요일 주일 밤부터 부흥회 한 주간에 막 미치도록 그냥 은혜 입었습니다. 그냥 막 펄떡 뛰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한 주를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다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뭐 중고등부 예배가 됐건 구역 예배가 됐건 이웃 교회의 부흥회가 됐건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공장에 손 놓게 해가지고 다시는 공장에 안 들어 일하러 안 갔거든요. 하나님이 딱 일을 끊게 하고 그렇게 금식도 시키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났겠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뭐 극적인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누구처럼 저 김기동 목사님처럼 예배 빼먹고 말이죠. 저거 처자식 태우고 공갈로 치고는 예배 드리고 스키장 간다고 해놓고는 냉큼 강원도 스키장을 달린다고 도망을 쳐 가다가 차 정면 충돌 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만 주세요. 우리 가족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을 만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체질대로 형상대로 만나 주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무슨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그죠? 웬만하면 질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계시다더라고. 증거를 보이라 해서 증거도 보이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게 성품 따라서 성질이 지랄 같은 자들은 지랄같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 봐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더 만나주시고 말이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이러면서 만나는 그게 복인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계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도 주님 부르셔서 만날 수가 있었고 다메섹 도상의 다른 이방의 도시까지 말이죠.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간다고 군대 끌고 가던 그 사울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마음문을 열면 극적인 변화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주님을 혹 만나지 못했거든지 은혜가 입어야 된다면은 이제라도 주님 찾고 구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그거를 주님 영접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살겠다는 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고도 주님이 지시를 하고 뜻을 줘도 주님 뜻대로 안 가고 내 뜻대로 고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그게 주님의 종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하지. 거기도 물론 날라리 자들도 많겠지만, 자기들이 믿으니까 바리새인도 되고 서기관 되고 뭐가 하겠지. 안 믿으면 그거를 하겠어요? 일생을. 믿는다고 믿으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그거죠. 종교의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종교의식으로 주일 지키고 종교의식으로 11조하고 종교의식으로 이런저런 봉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교에 나는 이제부터 불교 믿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불교에서는 안 그럽니까? 그들도 다 해요. 새벽에 가면은 새벽처럼 가면서 목욕 개제 다 하고 겨울 추운 날에도 목욕 개제하고 간다잖아요. 그렇게 성기된 자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다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부정 안 타겠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부처 믿는다고 안 해요. 그런데 그거는 부처를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불교에 귀한 거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귀한 거를 예수 믿는 걸로 아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그거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갔기라는 이거를 주님이 영접인 줄 안다니까요. 영접이 아닌데, 아닐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영접은 다릅니다. 영접은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영접이다 그거죠. 근데 주님의 뜻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게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헌금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거죠.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책에도 보면요.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두 사람 거기에 있는데 사모가 있는데 그 책을 씁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사모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반주도 하고 뭐 좌우지간에 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는 한 주에 6번, 5번 이렇게 가는데요. 교회는 12번도 갔다잖아요. 12번은 갔다 최소한다. 이런저런 뭐 모든 예배에 다 갔고 새벽기도 다 갔고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더라는 거죠. 뒤에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만나면서 자포자기하고 막 그냥 탄식하고 있는 그때에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니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삐아리 뒤틀리니까 뒤에 한다는 말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었어요. 지금 나도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워낙에 처절하게 망에 자빠졌거든. 나도 예수 믿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끊임없이 냅두라해도 포기를 안 하고 찾아오고 죽고 싶다고 그랬죠. 서대문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에 그 가서 순복음교회 가서 한 번만요. 죽더라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죽으세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들랑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정말로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위했는데 그냥 그의 은혜가 역사돼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다 가버렸는데도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물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뒤에 다른 분이 와서 아주머니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쳤어요. 끝났습니다. 끝나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운다고. 그래 누우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30년을 믿었다니까 예수를. 단 내가 언제 하나님 11조 한번 땡가 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배 한번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이랬는데 보니까 안 믿었더라. 이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더라. 교회를 다닌 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그 대상, 자기가 예수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도대체가 말씀을 일러줘도 순종을 안 하는데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근데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도 기도해.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 안 한다고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합니까? 정말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주님을 영접하면 다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 세상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세계로 달라져버린다.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제사함받고 구원받으면 탐욕이 없어져요. 탐욕 같은 거 물론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둘째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며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신앙에 대한 관심과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음에라는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천천히 뒤에 봐서 내가 놓으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신앙에 대한 관심이나 감동이 싹 사라져서 1도 관심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집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야 참된 평강과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과 이끄시는 길은 인생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영원한 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육에 속해서 땅의 복을 자꾸 쳐다보고 갈망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앞에 이렇게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 길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무척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고, 한 길은 저주의 길이죠. 또 한 길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별로 좋아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따라가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쫓아서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남은 생애를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은 거 이거 좀 이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분 뜻에 좀 순종을 해서 아멘 주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 주의 선한 뜻대로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내맡기고 가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고집을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게 고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이 정말로 아름답습니까? 내 보기만 아름다울 뿐입니다. 롯 한번 보세요. 지 눈에 보기 좋은 걸 길을 택해서 애굽 땅처럼 풍부해 보이니까 그 길을 택해서 가다가 기어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멸망해 버리잖아요. 물론 목숨은 살았습니다만 그게 좋아 보입니까? 다 잃어버린 그거를. 아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정말로 처절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거를 따라갔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에게서도 존중받고 당신은 우리 중 방백 중에 하나와 같으니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과 고개를 합니까? 갖고 싶은 땅이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롯은 어떻습니까? 이놈이 우리 가운데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놈 저놈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고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난 맛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 나를 의탁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들어 씁니까? 못 쓰지. 저 사단은 내가 자기에게 안 맡겨도 저놈들은 기들어 와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해서 멸망을 끌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를 주장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줍니까? 못 해주지. 주님 제발 나 좀 사용해 달라고, 제발 나의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가 어디든지 주님 뜻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순종해 갈까 목숨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별로 해서 제대로 안 쓰임받지 못하는데 도대체가 주님 쓸 수 없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무슨 재주로 주님이 나를 들어 씁니까? 못 쓰지.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고 영원히 칭찬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 많이도 마음에 두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지혜입니다. 왜 영원한 지혜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그거를 붙잡고 그렇게 갈 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과 뜻은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안 줍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들어 있는데요 정말로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진 최상의 보배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낮 시간의 말씀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 이 말씀도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지혜가 되는 보배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이 말씀도 제가 항상 붙들고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말씀에 서야 된다. 말씀에 서야 된다. 끝까지 모든 것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며칠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도 좀 가끔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뭐 1, 2부, 3부 정도 하는 한번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고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거 뭐 되긴 되나 이랬지만은 어느새 때가 되니까 이렇게 덜렁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어려운 때에. 근데 이미 지금 4개월 하고도 보름 정도 넘었네요. 기도 준비시켜서 철저히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밤낮으로. 새벽, 밤. 하루는 빠집니까? 안 빠져요. 토요일도 없어요. 주야장자. 뭐 누구처럼 철학을 못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구하라고 하니까 그 뜻 받들어서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내롱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헛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믿음을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믿습니다인 줄로 믿음이 그건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이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보면은 정말 믿음이 개뿔도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는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요. 정말 믿음이 없는데 꽝이고 믿음은 고사하고 어린애 신앙도 안 되는데 자기는 막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뭐가 그러면 믿음이냐?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저절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자. 그 자가 어린애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 여러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굳게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가 자신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이 자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보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흔들림이 없죠.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현실에 좌우돼요. 이 보여지는 이 현 상황에 좌우돼 가지고 좀 좋아지면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면 잘 될 것 같고 안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쫓는 건데 하나님이 이게 허상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실상이 아니고 허상은 믿음이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네. 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되어지네. 이런 거를 경험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자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지만은 그게 뭐 힘이 돼요? 믿지 못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하는 그거 아무 힘이 안 돼. 1도 힘이 안 되죠, 그거는. 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 붙들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비와 눈이 땅에 하늘에 내리면은 헛되이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요. 식물들도 기르고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것, 마실 이런 것들 다 공급하고 씨와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면은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룬다 이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잖아요. 근데 이게 뭐 능력이 되겠어요?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 힘도 안 돼요. 그냥 설거일 뿐입니다. 10번 들어오면 뭐하고 100번 들어오면 뭐예요? 한 말씀 붙잡지 못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도 아니고 꽝인 신앙이 되네. 꽝인 신앙. 세월만 가가지고 있기만 끼는 별 볼일 없는 신앙.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까? 안 생기지. 아무리 하나님 축복해봐봐요. 말씀을 보내서 축복하시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붙잡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저렇게 되리라 이런 약속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잠언서 하나 가지고 몇 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거죠. 이제 이 법을 기억하면서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라. 이 장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뭐 100살 산다는 말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 존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존귀함 받고 싶지. 근데 내가 존귀함 받겠다고 낸데 해봐봤자 멸시만 받고 내가 돈 벌어서 하면 잘 살아보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지만 그렇다고 누가 존귀해 주느냐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지키며 그리하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시기 때문에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줘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면 뭔 전으로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줘야지.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귀하게 받는다고 합니까? 여기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죠. 그거는 누가 뭐 무시한다고 무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들만 망하는 거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질 데려가면서 요거 확장거지 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요. 꾸민 것, 된 것도, 계진 결과도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범사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또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범사히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 범사히 그분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집니까? 항상 책임져요. 9절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랍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부하게 된다네요. 이게 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접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부하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자가? 처음 제물로 하나님께 섬기라는 거예요. 처음 것으로. 내 제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뭔가를 돈이 생겨도 내 쓸 거 먼저 쓰고 나머지 그런 중에서 11조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아니에요. 처음 거라잖아요.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가 아니라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걸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항상 좋은 거가 돼야 되거든요. 최상의 좋은 거. 그게 뭐겠어요?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것하고 딱 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것. 저희 가정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기 딱 사례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딱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말았거나 쓸 거 예물 드릴 거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게 11조지. 10분의 1만 되면 11조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300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쓸 거 이것도 쓰고 살 것도 사고 그러다가 주일 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300 했으니까 11조 30만 원. 이건 아니지. 이거는 처음 익은 소산물이 아니지. 10분의 1은 맞는데 모양상은 그럴듯하고 사람은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정성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대접하는 자세가 틀린다 그거죠. 아멘이죠? 식사를 해도 할 수 있으면 어른이 먼저 좀 식사를 합시다 이러면 하는 거지. 애가 먼저 달라들어서 뭐 먹게다 퍼먹으면 저는 버릇대임 없는 놈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있는 거잖아요. 외형적인 행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 하면 근데 이거를 이 정성, 이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 11조 들었는데 안 되는데 그건 좀 다르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자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섬겨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니까 말이죠.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범사가 형통케 되며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존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가 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 1년, 2년 돼 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자라야 되고 하나님 경외함이 자라야 되고 점점 우리 하나님이 저 믿을만 하다, 맡길만 하다 싶은 장성한 믿음이 돼 가야지. 뭐 1년이 가도 그 믿음, 2년이 가도 그 믿음, 그게 뭐 어디 성장판이 멈춰진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스스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해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영광 돌리고 영원 무궁토록 승리하는 그런 은혜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